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젊은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아멘. 네, 오늘은 간수가 성도로 감옥이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후반부 이야기를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없어졌어요? 28절 이거 핸드폰으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핸드폰으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찾으셨어요? 손. 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다 까먹으셨으니까 짧게 리마인드 하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어디로 갔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이 유럽의 뭐였죠? 첫, 네, 첫 선교지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요종을 만났고 그 귀신들을 내쫓아 줬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했죠. 그러니까 두 발에 쇠고랑을 찾고 사방이 쇠로 만든 쇠창살이고 그리고 그 밖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학교 때 다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예, 막 옥터가 어떻게 됐죠? 예, 지진 흔들려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어, 그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제 사방이 막혀 있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다 할지라도 두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어도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이 일체히 풀려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이 환경이 막혔을까? 내 상황이 막혔을까? 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일제히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자살까지 하려고 했을까? 왜 자결까지 하려고 했을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 로마 법은 만약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죄수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 뭐 열댓 명 이상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죄수들이 진짜 도망갔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형벌의 고통이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어지는 28절,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이 이 간수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너무 자상하고요, 스윗하고 따뜻한 말 아닙니까? 완전 이제 보면서 애견남이다. 이 사람이 정말 애견남이다. 바울이 죄수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간수인데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누굽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감시하고 가둬놨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면 바울을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 옆에서 희죽희죽거리면서 뭐 조롱한 로마의 간수가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바울의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제발 자살만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건넸다는 거죠. 사실 원수니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면 그래, 꼴 좋다, 그렇게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야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 전에 항상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가 이 영혼을 꼭 구원하고 싶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미적지근하게 말고, 애매하게 말고, 뜨겁게. 상대방이 와, 진짜 이런 사랑이 있나?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삶 자체거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의
사랑의 형태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다 동사예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화내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다 동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보다, 종교적인 관념보다, 교회의 전통과 관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새신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랑 사모님이 그 새신자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셀 모임 하는 시간에.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냐?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정해진 대본이 없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이제 새신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다. 뭐 새신자 교육도 없고, 뭐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고, 그날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에는 사실 제 목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육보다, 이론보다, 어떠한 지식보다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과 진심, 이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여러 은사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빵입니다, 빵.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만 복음을 전한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뒤에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복음 선포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진심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제 간수가 성도가 되고요, 감옥이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간수는 심오한 교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기독교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본문 31절이에요. 다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66권을 줄여서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죠?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죠? 짧게,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인간의 어떤 행위도 공로도 자격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출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1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2번,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 골든벨. 1번, 십자가의 은혜다.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 은혜다. 자, 내리시고. 2번,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 거의 여기까지만 이렇게 드시는. 이거는 뭘까요? 네, 잘 모르겠다. 3번. 나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둘 다 정답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딱 명쾌하게 구원, 은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게 좀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정리인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해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전등은 전기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기를 아무리 공급해도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빛은 전기의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스위치의 힘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스위치를 눌러야만 빛이 들어와요. 자, 믿음은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찾아보다가 총신대 박재은 교수가 쓴 그 쉬운 교리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구원은 보상을 받는 개념이 아니다. 보상은 조건부 논리이다. 한 만큼 받고 덜하면 덜 받는 비례적 논리이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받는다. 그러므로 네, 간수는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인정을 받고 내가 뭘 해야만 보상을 받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못 박혀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기점으로 간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마귀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천국 소속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죄의 옷에서 의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바울이 너만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간수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전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 간수가 믿으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너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 말을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너를 통하여 너의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집은 패밀리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우스홀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하우스홀드는 작은 가정이 아니라 가문입니다.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김씨 가문, 내가 아는 모든 친척과 내가 아는 지인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우스홀드라는 이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하우스홀드는 응접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응접하는 모든 영혼이 하우스홀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이미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는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땅에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비전을 품으셔야죠. 믿음의 가정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속으로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믿음의 가문입니까? 저희 집은 지금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형제 자매도 교회를 떠났고 집 자체가 안티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격, 조건, 상황 자꾸 핑계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이웃, 친구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이루십니다. 네, 이 간수는 이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즉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확인해 봐야겠죠. 이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리고 간수 자신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간수가 성도로, 감옥이 교회로 였는데, 간수만 성도가 된 게 아니라 간수의 일터였던 감옥이 교회로 변화되었고요. 그의 가정까지도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세상을 바꾸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모든 곳은 결국 교회가 되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 루디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이 형제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가장 유력한 건 간수의 가족들이겠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루디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시간 여건상 살펴보지 못했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색 옷감은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뭐 명품.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니까 집이 워낙 크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곧 빌립보 교회의 최초 교회였다. 빌립보의 최초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되게 신기해요. 귀신 들린 여종 봤죠? 그리고 간수의 가족, 루디아까지. 비슷한 계층,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했고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루디아, 간수,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된 교회였지만,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거죠. 사실 우리도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 함께 울고 울어줄 수 있는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이 좋고 2번은 교회가 좋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서로 달라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거든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민혁이가 성경학교 시뮬레이션 여기서 할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한 방에만 청년들이 50명 정도가 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스스로 우리 좀 멋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약간 취한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 왜 이렇게 멋있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청년들이 여기에만 50명이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비효율적이다. 되게 나쁜 목사님 같죠? 사실 청년 50명이 지금 당장 나가서 쿠팡 알바 1시간만 해도 50만 원인데 이게 인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0이잖아요. 근데 그 50의 청년들이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 그 몇 시간을 위해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게 참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구나. 비효율적이라서 이 세상이 가진 잣대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 교회구나. 때로는 교회에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효율적인 사랑하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그때부터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네, 오늘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기대 함께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당신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손을 뻗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또 교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동성이시면 또 손을 잡고, 부부이시면 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과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